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중보자의 공로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중보자의 공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중보자의 공로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중보자의 공로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바라게 하였던 몇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행하였던 금송아지 사건이요. 또 그 다음으로는 디베라 사건, 마사의 사건, 또 기돛 핫다와의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냐의 사건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건들 이외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건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아니한 사건들까지 다 합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하였던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유독 한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그 사건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행하였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던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느냐.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나를 박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멸하시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중보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분노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진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원인이 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노 중에도 공급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모세의 중보의 사역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로 여기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둘째는 그 진노 중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그리고 셋째는 중보자의 중요성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크게 진노를 하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시내산에 거룩한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음성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음성으로 주신 그 10계명을 직접 두개의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밭 위에서 시내산에 오르고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려줍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진영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불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 흥분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로 아론을 세우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이라고 섬기게 됩니다. 아기를 가지고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크게 진노를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멸하여 없애버리시겠다고는 선언을 하십니다. 다시 보면 14절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발하시는 이 상황에서 급히 시내산을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영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영상을 그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그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게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게 됩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러분, 모세가 10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던 이 일은요, 두 가지의 상징성을 나타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시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일이요. 둘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이제는 깨졌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졌다 하는 상징적인 표현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그쳤느냐. 다시 본문 8절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멸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언은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을 완전히 멸하실 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진노와 그 진노의 수위가 비등할 만큼 엄청난 진노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를 하시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의 신들을 믿거나 섬기거나 따르는 우상 숭배의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며 이 일에 분노하시고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 기독교의 안티 세력들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야, 그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독선적이며 이기적인 신이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믿거나 섬기거나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창조자로서의 절대적인 권한과 창조자로서의 정대적인 자격을 가지고 하시는 명령이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세계와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세계와 피조된 영들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며 또 보존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창조자요 절대자이십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는 이 일은요,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는 이 일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지 동의를 하지 않든지를 불문하고 실체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진실로 존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시며 전능하시며 참되신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절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류와 역사 앞에 충분하게 입증을 하셨고 그리고 증명을 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창조자요 전능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입증해 보이시고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되신 창조자이고 절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류와 역사 앞에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초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되신 전능자요 절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류와 역사 앞에 증명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보다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다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이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장정만 계수해서 60만이 조금 넘었으니까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여자분들 전체, 그리고 그에 따른 종들, 또 나그네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으리라고 추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 200만 명이 다 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과 연기와 구름과 흑암이 가득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한두 마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은 직접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군중들 앞에서 현장에서 직접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2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문자로 새겨서 그들에게 돌판으로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되신 창조자요 절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류와 역사 앞에 충분하게 증명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판에서요 한 2~3명만 확실한 증인이 있으면 재판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약 200만 명의 현장에서 200만 명이 지켜보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하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인류 앞에 입증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심판을 하실 때 사람의 동의를 일일이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완전하신 선과 완전하신 의를 가지고 비조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행하는 재판장의 선고는요 원고나 피고의 동의를 일일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과 그런 주장들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최종적인 선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판장이 피고에게 당신은 유죄입니다 하고 유죄를 선고할 때 재판장은 피고 측에게 제가 당신에게 유죄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동의를 구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장이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때 당신은 무죄입니다 하고 선고할 때 재판장은 원고 측에게 자, 당신이 고발한 이 피고에게 내가 지금 무죄를 선고하려고 하는데 무죄를 선고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동의를 구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장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적인 증거를 가지고만 최종적인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시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시는 이 일에 피고의 동의를, 인간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창조자의 권한과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판단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가 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믿거나 섬기거나 따르는 우상 숭배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물질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물질의 형상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이 금지 명령이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과 그리고 십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최고의 심판의 수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업과 또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을 충만하게 얻고 누리며 살도록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설교의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은 최고의 수위에 달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즉시로 시내산 현장에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고는 재판장의 선고와 같아서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즉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주동했던 주동자들 3,000명만을 레위인들의 손을 통해서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다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다시 보면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을 동고동락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무엇라고 증언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안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대로 표현한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이 보존이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가나안 천국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에도 원칙이 존재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에 준하여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에 준하여서 심판의 대상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의 공로,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봅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하나님의 크신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이 풍전등화에 이르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미 그는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시 시내산에 또 올라가서 또 다시 40일 동안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전혀 마시지 아니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장기간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금식 기도는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은 마시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물만 마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40일 동안의 중보의 이 기도 때에 음식만 먹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물까지도 전혀 먹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의 중보의 기도는 자기의 목숨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구속의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 연장에서 다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숨 대신에, 그들 전체의 목숨 대신에 내가 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이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을 대표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 자살을 하거나 내 스스로 목숨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죽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전혀 먹지 아니한 상태로 40일 동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긍휼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예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적인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자기의 중보 기도할 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의 구원은요, 모세의 중보의 기도에서 남았습니다. 당연히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는 모세의 이 중보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중보자의 은혜의 터를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얻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는 중보자의 자격과 중보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믿음의 주님으로 믿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하신 중보자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되신 중보자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하신 중보자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마자 곧바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 원칙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원칙입니다. 그 구원의 원칙이 뭐냐? 중보자를 통한 구속의 은혜, 중보자를 통한 구속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멸망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며 구원의 원칙입니다. 참고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최초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자, 문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요, 남자와 여자의 합작품으로 생명이 만들어지고 탄생이 됩니다. 남자가 없이는 인간의 생명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없이는
인간의 생명이 절대로 탄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탄생한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남녀의 합장품으로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가 없이 생명이 만들어지신 분이시며 여자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가 전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명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권한을 가지려면요, 두 가지의 자격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원죄와 자범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권할 수는 없으니까 죄인을 권하는 중보자가 되려면 원죄도 없고 그게 평생의 인생에 그가 짓는 죄도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격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전혀 죄가 없는 자기의 몸을 인류를 대신하는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구속의 사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자의 정장을 통해서 출생이 되면 그 남자에게 있는 죄가 그에게 함께 오니까 남자 없이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원죄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아요.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그 의의 몸을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보자의 권한과 중보자의 자격을 완전하게 갖추시는 사건입니다. 중보자의 일은 죽은 자가 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가운데서 다리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 가장 가까운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중보자의 공로로만 그 효력을 얻게 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중보자의 공로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중보자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중보자의 공로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은하,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공로를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는 나의 은하, 나의 공로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기도일지라도 이 기도를 중보하시고 나를 중보하시는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아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이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충만함을 다시 힘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또 본문 24절 말씀을 계속 보면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패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중보자의 구속의 공로입니다. 중보자의 구속의 공로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주님으로 믿고, 그 중보자의 중보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애석한 여신이 헛된 줄 알고 발이 못 박힌 손갈 못 박힌 손갈